바울은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열심을 내서 박해를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의가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고성하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노력에 의한 자신의 선행에 의한 그런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주님께로부터 난 의, 주님께서 주시는 의, 그런 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가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까지 본받기 원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렇게 전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간다, 앞으로 전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갈까요? 바울이 이루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죠. 그렇게 바울을 붙잡으신 것은 단순히 그를 붙잡아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죄인인데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붙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붙잡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05편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네요. 시편 105편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897페이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위자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시편인데 15절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를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번 속입니다. 다음에는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 그때도 그 왕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두 번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죽지 않고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사람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한 10년 정도 종살이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2년 정도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냥 종살이하고 그냥 감옥에 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보내고 종살이하게 하고 그런 불안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십니다. 왜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답게, 당신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답게 자라고 성장하길 원하시죠. 말씀을 잘 순종해서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소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소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잘 깨닫지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참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함, 자신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났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붙잡은 것을 영원히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세요.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달려가게 하십니다. 안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가십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 의롭게 여기고 소원하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열심과 내 노력으로 버릴 수 있느냐? 못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본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버릴 수 없습니다. 언제 버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그때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당신을 충분히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 당신을 더 많이 알게 하시려고 그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교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성도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과 티와 주름도 없는 그런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죄 지은 거 용서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사로잡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가는 바울을 붙잡으신 이유, 만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을 이런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만나시고 붙잡으신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지금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바울은 상당히 참 훌륭한 사도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만큼 열심을 내고 헌신적인 이런 사도가 없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십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그것을 병자 위에다 올려놔서요. 그래도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이 아닌데 그냥 손수건 갖다 놓고 올려놨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바울인데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충분히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실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몸에 가시가 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복음 좀 더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3번이나 충분히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병 고쳐달라고 가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머물 수만 있다면 내가 힘들고 아픈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주님과 많이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많이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바울이 많이 변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죠?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신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만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붙잡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친하십니까? 친해요? 옛날 친구처럼 친하십니까? 친밀하지 않죠? 친해야 되는데 친하지 않아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해서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잡은 줄로 생각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것도 세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네요. 마지막 2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성경이죠.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요한계시록 402페이지. 시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굶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못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굶은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곤고한 것, 가려는 것, 불쌍한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분별하셨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닮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고. 영적인 눈을 뜨셔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그래야 이런 고백을 하죠.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생활했으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충분히 많이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해야죠.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된다. 먹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런저런 일에 바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이 아니어도 시간 정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이 과거에 이전에 한 것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한 일 중에서 잘한 일만 있냐 하면 그렇잖아요. 잘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직접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뭐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도 꽤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툽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데려가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갈라져요. 바울은 갈라져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 구브로로 떠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용서합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자신의 일에 복음 전한 일에 마가가 상당히 유용하다. 그러니 데려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모든 일을 다 잘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일,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 돌아보는 거 참 좋죠. 참 매력적입니다. 어떤 사람들 과거에 자신이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자랑하고 드러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하고 더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고 더 일찍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열심을 따라가는데 닮아가는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과거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만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신자죠.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제가 주님을 더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과거보다 더 잘하고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과 이전의 은혜에 취해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건 어리석고 가난한 신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잘못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는 자신과 함께하지 않겠지, 자신은 주님의 일을 하거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바울이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서 자신이 이전에 사람들 감옥에 보냈고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큰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을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한 일이 잘한 일이든지 잘못한 일이든지 바울이 앞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일을 위해서 과거의 것, 이전의 것을 모두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 관심이죠? 주님께서 잡으라고 한 그것을 잡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한 일에만 열심을 내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서 주님을 아는 일,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더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대학에 가면 전공을 안 하죠. 그리고 더 많이 공부하려면 대학원에 가서 대학에 나는 전공 더 세분화서 공부하고 세분히 공부한 것들을 배운 이후에 학위를 받습니다. 그렇게 세분하게 나눠서 공부하고 학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물리, 화학, 천체, 의학, 예술, 미술, 음악 다 하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세상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괜찮은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분야에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야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죠. 그래도 그렇게 열심을 해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에만 집중하고 하나에만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죠? 오직 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일, 그 일은 주님을 아는 일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도 참여하고 죽으심까지 본받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만 우리도 집중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더욱더 알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것을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과 친해지기를 원해요. 더욱더 친해지기 원해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헛된 거 붙잡고 그게 보물이다, 보화다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달려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려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일, 오직 한 일에만 신경 쓰고 그 목표로 하루하루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고 더욱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해져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날마다 함께해서 과거보다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압니다. 잘하고 성장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